이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전 말씀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9절부터 13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 시간에 3절부터 8절까지 교회가 한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에서 할 일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그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바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참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 많아가지고 뭐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성격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성격이나 어떤 뭐 재물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삶의 자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장점이 있어도 이제 하나가 없으면 사실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보면 밀가루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루가 나중에 뭉쳐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밀가루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맛있는 음식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각 사람은 다 보면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습관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의 개성으로는 사실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은 모래알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모래알 같다. 그래서 모래가 이제 서로 굳게 되는 것은 거기에 시멘트가 더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더해지면 아주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각 사람으로 그냥 뭐 장점만 많은 걸로 이렇게 교회가 돼버리면 모래알 같이 흩어지는 교회. 참 이 교회는 좀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뭐냐?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사랑이 밀가루 같은 가루가 바로 사랑을 통해서 단져지고 그리고 다져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더 채워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공동체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의 최고봉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장이라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는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12장에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참 이해되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많아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은사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게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쭉 나오는 가장 소중한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구해라.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공동체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요.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 참 깊이 와닿는, 그래서 가정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동체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얘기죠.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유명한 두 가정이 있었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한 가정은 싸우기로 유명하고 한 가정은 행복하기로 유명한. 예, 짐작하겠지만 한 가정은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큰 소리 나고 울음소리 나고 막 그런 가정이고, 그런데 반대로 한 가정은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나오고 노랫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막 절로 옆에서 소리만 들어도 행복이 막 들려지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싸움 소리만 나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 웃음소리 가득한 가정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가만히 보면 그 집안은 대가족이고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끼니를 걱정할 만큼의 그런 가난한 가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근데다가도 가족들도 많은 뭐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많고 이제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돈도 없고 저렇게 먹을 것도 힘든 가정이 저렇게 맨날 웃고 졸고 좋고 떠들고 그러나. 근데 반대로 우리 집을 보면 우리 집은 돈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막 싸우나? 가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묻기로 한 거죠. 네? 아니 당신네 가정 참 신기하다고. 우리 가정은 매일 돈도 많고 그런데도 왜 우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당신네 가정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 그랬더니 아주 곰곰이 그 행복한 가장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하지? 왜 행복하지? 예. 그랬더니 이제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 다 잘못한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잘못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집은 잘못한 사람만 있으면 서로 이제 비난하기 바쁜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럴 건데 당신의 집은 왜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었어요. 어느 날 내가 물을 마시고 물이 남은 물 그릇을 그냥 방 바닥에 그냥 놓았어.
그것을 모르고 아내는 그 그릇을 바로 이렇게 차게 되죠. 그래서 물을 억질러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 미안하오. 내가 물을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이걸 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하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애비야. 이거 사실은 내가 아까 애비가 이렇게 거기다 놓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 치웠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그걸 내가 치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아내가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뭐 이거 내가 바로 찼지 당신이 찼어 내가 실수한 건데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서로 막 잘못한 것만 얘기하다가 이제 웃는 거죠. 서로 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은 다 잘못한 사람만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참 그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우리 집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이 하나로 묶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든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희가 간직하고 서로를 향한 그런 배려와 또 인내와 그런 섬김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부족하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이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9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한 것이 사랑이에요. 거짓말하고 교묘히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다. 진실 있는 곳에 화목이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거짓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랑하기에 사실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믿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속이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 참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은 사실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파괴하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 따라가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 하세요?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안 하시죠.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아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형제를 항상 사랑하시죠?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시죠? 예. 그런 말이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경우에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형제를 정말 진실되게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했는가? 진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형제의 실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형제 자매의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진실되게 자매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실되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네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네,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 그럼 나는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해라. 굉장히 많이.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온전히 믿는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는 거짓을 행치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구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선인지 모르면 선을 취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악인데 악인 줄 모르면 악을 막 취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선과 악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입으로 구분하잖아요. 무조건 입에 집어넣거든요. 여러분이 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판단할 때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애가 먹으려고 해. 처음일 때는 못 먹게 하지만 한번 맛이나 봐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죠. 자기가 딱 먹어보니까 팍 뱉어버리는, 못 먹으니까 뱉어버리는.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팍 이것저것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커가면서 이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무엇이 선인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은 미워해야 된다. 악은 미워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인 행동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걸 미워하고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걸 취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둬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때까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때까지. 그냥 둬요. 이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것과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제 동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이 곧 사랑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도 미움을 사랑해서 미움을 마음속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게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미워해야 되는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걸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좋아할 일을 좋아해야 돼요. 미워할 일을 미워하고 좋아할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 좋아할 일이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라. 마땅히 해야 하는 형제를 향하는 그 사랑.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좋아해. 그런 걸 하는 나를 좋아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막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런 나를 좋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형제를 향한 일들,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떠나 보내고 또 선한 것은 붙잡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에 보면 형제를 말해주고 있죠.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매는 포함이 안 된 거를 말하는가요? 우리 자매들도 보면 같은 피를 나눈 분들은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예,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형제가 어떻게 돼? 할 때는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님 물어볼 때 딸 몇이고 아들 몇인데 그중에 몇째가 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형제, 피를 나눈 형제. 그 형제는 피를 나눈 존재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형제라고 하는 게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피보다 더 고귀한 피를 나눈 사람들. 그게 이제 진리, 우리가 말하는 교리하고 좀 연관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같은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같이 세례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 역사가 다 있는, 피를 다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저만이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 다 같이 마신 거예요. 한 잔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는 육신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또 우리 안에 영혼의 DNA가 있어요. 다 예수님 피를 나눈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혈육보다 더 진한 더 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형제,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의식이 없으면
한마디로 형제가 아니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 예. 우리가 이제 집안 형제들 있는 분들은 아무리 형제가 잘못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잠깐 얼굴 붉히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죠. 어, 어려운 일 생기면 더 똘똘 뭉치는 게 형제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의식을 통해서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먼저 형제 간의 사랑은 서로 뭐 하는 거냐? 우애하는 것이다. 서로 우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우애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 간의 우애, 즉 형제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된다. 한 사람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나는 형제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남이라고 생각해.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어떤 형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고마워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존심이 많이 세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뭐 또 해야 되냐면 사랑을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쉽지는 않죠. 사랑받는 것 또한 뭐냐? 또 다른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한 형제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정이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제 알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이 집사님이 아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한 형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도한 거죠. 막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이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 이야기를 그 형제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제 돌아보지도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한마디로 남의 일에 참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참견할까 안 참견 다 참견하고 다닌다고.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고. 입도 이렇게 싼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욕을 다 하고 다니는 거야. 네? 이제 나쁜 예죠. 이제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고마운 일 아닌가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감사할 일로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런 마음이 먹게 된 많은 마음의 작용들이 물론 있겠죠. 그동안에 그런 피해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마음 혹은 이용해 먹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경험이 되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고, 물론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형제를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도와주는 사람만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만 있고 도움받는 사람은 없어. 그럼 누구를 도와주고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면 도움받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인데, 이게 만약 다른 마음으로 이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내가 같은 형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내 형제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내 형제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말, 그죠?
그리고 먼저라는 말, 그죠? 서로 하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먼저 왔다.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자기 생각이겠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서 존경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먼저라는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상대가 먼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스운 얘기로 한마디로 찌질한 남자, 찌질한 여자의 전형. 이제 열심히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막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헤어질 때 됐어요. 내가 선물한 거 다 내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돈 쓴 거 보니까 데이트하면서 내가 70%를 쓰고 당신이 30%밖에 안 썼으니까 나한테 20% 내놔. 뭐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예?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여자도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랑이냐고.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어떻게 신앙에서 사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먼저예요. 네가 먼저라는 말. 네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네가 먼저 나한테 존중해주면 내가 한번 나도 그에 준하게 한번 해볼게.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사랑을 붙인다면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근데 이기적인 게 계산적인 게 사랑일 수 있는가? 이런 사랑을 이제 축의금식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축의금식. 내가 5만 원 축의금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결혼시켰을 때 보니까 5만 원 했어. 아, 됐구만. 3만 원 했어. 세상에 내가 5만 원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해? 이제 이게 축의금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 행동도 그래요.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산해야지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즉시 이미 계산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막 잘해준다 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나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얘기도 하고 뭐 어떤 행동도 하고 막 그러면 내가 쟤를 어떻게 생각해줬는데 세상에 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이기적인 사랑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야.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나보다 적게 올 수도 있어요. 부족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대가 나보다 연약하고 미성숙하면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미성숙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셔야 된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니 사랑함에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랑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형제를 잘 사랑해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에게 아주 아량을 넓은 마음을 베풀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것이 부족해지면 자꾸 타박하게 되고 이제 매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 의지로만 사랑하려고 하죠. 내 의지로만 내가 용서해야지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갈급해져 가지고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그 저수지를 통해서 어떤 논밭에 이렇게 물이 흘려보내도 아주 풍족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확 떨어졌어. 그러면 논밭에 물을 보낼 수 있어요? 저수지가 만약 인격화해서 논밭이 원하면 아이고 저수지 우리한테 좀 사랑 좀 줘. 사랑 좀 해줘야지. 우리한테 물 좀 공급해줘야지. 막 그렇게 하면 만약 저수지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나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물을 줘? 라고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면서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충분히 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인색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받아야 됩니까? 바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버릴 것과 품어야 될 것과 행동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로 말씀해주고 있죠.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해야 될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품을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 그 가운데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은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도 부지런히 하시고 예배도 부지런히 하시고 전도도 부지런히 하시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시고 또 성경 읽는 것도 부지런히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충분히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따져보면 두 가지 세트로 우리가 엮어볼 수가 있는데 소망과 즐거움이 한 세트이고 환난과 기도가 한 세트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미 성경 가운데 사실 우리의 길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길은 형통한 길이고 어떤 길은 망하는 길인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 따라서 내 앞길을 점치는 거예요. 점친단 말이 좀 그렇긴 하네요. 내 앞길을 짐작해 나가는 거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물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로마서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앙적 논리예요. 신앙적 논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망하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환난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지금 상황에 환난과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그 엉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걷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급하고 대접해야 된다. 공급하고 대접해야 된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주셨고 자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철저한 원칙 잊지 말고 머리 가운데 이렇게 새기고 매만져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희생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누가 먼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나한테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하고 헌신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어떻게 주는 것이냐?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것은 성도들은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또 도와줘야 될 것들, 채워줘야 될 것들,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못 살고 못 먹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뭐 나몰라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냐? 그럴 수 없다.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해야 될까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손님이에요, 손님. 그냥 손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안팎으로 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세상을 향한 사실은 구제 사역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도와줄 줄 아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어떤 자기들 것만 챙기는 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조리는 천주교에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천주교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 있어요. 선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선행 사역을 많이 합니까? 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엄청 하죠. 물론 이제 기독교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 어떤 자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땅히 우리 안으로 오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밖으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또 장점들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 사랑이 떠나지 않고 모든 각자의 그런 장점과 일함들이 다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그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만 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나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의정부교회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